네, 68쪽 하여튼 부지런히 또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에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집에 소장하고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혹시 없으시면 우리 임원들에게 부탁해 주시면은 책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8쪽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7번째 줄부터 이 상태에서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원리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비밀이 계시되어지는 것은, 여기서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좀 설명하면, 주님의 생각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뜻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인격도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설명하잖아요. 여기에는 또 주님의 사랑도 있고, 주님의 겸손도 있고, 주님의 온유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비밀이 계시되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내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 그걸 이제 비밀이 계시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계시가 되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조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일시적인 조명은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은사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일시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죠. 안에서이다. 이걸 저희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영적 지각. 그래서 모든 비밀들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죠. 캐내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한 혼과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될 때에 당신은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말하는 거죠. 희미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는 거죠? 일부분만을 보는 겁니다. 적어도 당신의 시각으로 볼 때에 당신은 선명하게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영안이잖아요. 선명하게 보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당신이 의사소통을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질 것이다. 이건 좀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매우 뭐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말해질 것이다. 왜냐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고, 내가 본 예수님을 나누고,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나누고,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탁
특별한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거니까. 하지만 듣는 자들은 그러한 말들이 매우 뭐라는 거죠?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듣는 자들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듣는 자는 그가 들은 것이 매우 분명하며 매우 멋진 것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자기가 광신적인 어떤 것을 들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자기가 듣고 있는 것을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 후자의 경우에도 듣는 자는 자신이 들은 것을 경험적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당신은 명확하지만 일시적인 조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은사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지금 일부 예배 시간에 배운 걸 적용하면 개하신, 어떤 의미 아시죠? 개하신 일시적인 거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신의 조명은 점점 덜 뭐라는 거죠? 명확해질 것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설명된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단지 일반적인 조명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조명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평범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당신은 어떤 다른 특정한 조명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매우 일반적인 빛,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낼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목요일에 오늘도 목요일 시간에 배우실 수도 있고,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지난 목요일 시간에 배움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 배우셨잖아요. 의지적인 믿음, 그 다음에 은사적인 믿음, 그 다음에 생명적인 믿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적인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생명적 믿음 안에서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사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생명적인 믿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 수는 없고 그냥 편의상 저하고 지체들의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없는 이야기. 제가 A라는 행동을 했어요. 제가 A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A라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행동이 선한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B라는 사람이 보실 때는 선한 것이고 C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나쁜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복잡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A라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볼 때는 선한 일로 보이고 C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나쁜 것으로 보이죠. 나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C라는 분이 봤을 때 결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C라는 분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나쁜 것을 이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D라는 사람에게 저에 대해서 좀 나쁘게 힘드니까 말을 했겠죠. 없는 이야기니까 재밌어서 말한 건 아니겠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을 했겠죠. 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나쁜 짓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평가를 들었을 때 1번 강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이거는 생명적인 믿음.
네, 쉽게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야. 이게 생명적인 믿음. 두 번째, 약간 영향을 받았어요. 아이, 그래도 아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의지적 믿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이, 뭐 사람이 다, 뭐 성인이요. 다 사람이 성격이 똑같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어떤 믿음이요? 의지적인 믿음. 세 번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어요. 그래도 그는 내 종이다. 그래서 이 말 듣고 옳습니다. 이거는 은사적 믿음. 쉽게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하도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너가 감당해라. 그는 약한 자다. 너는 사랑해라. 딱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뭐가 되는 게 되면요. 은사적인 믿음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욕구에 만족해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쁘다 하면 나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 허용하심이죠. 네.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관계는 B 같은 사람도 있고 C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혹시 C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나쁜 평가를 지체들이 들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이는 아니지만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또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내 편에서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내 편에서는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내 편에서는 멘티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 번 자주 인용했지만은 우리가 이마트 직원하고 싸운다면 그건 사실은 연단이 안 돼요. 이마트를 뭐 하면 돼요? 안 가거나 다른 이마트로 가면 돼요. 너무 열받으면 탄원서를 써버리면 돼요. 인터넷에다가. 요즘 젊은이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증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는 연단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연단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죠? 연단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하셨다면 저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동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B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를 품어주겠죠. C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품어주겠죠. 안 품어주니까 뭐 하겠어요? D 같은 분들에게 가서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C라는 분이 본인이 힘드니까 D에게 말을 이게 전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D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생기겠죠. 근데 딱 그날따라 제가 또 설교 시간에 막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 들까요? 속에서 원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셨다. 없는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누게 되면 오해가 소지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지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다 이런 부분이에요.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형태만. 그래서 어떨 때는 생명적 믿음 안에서 그를 사랑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품는 것이니까 어떨 때는요 의지적 믿음 안에서 품어야 되고 어떨 때는요 은사적 믿음 안에서 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좀 책에서 들려주고 싶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밑에서 다섯 번째 좀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매우 일반적인 빛,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적인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니까 매우 일반적인 빛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낼 것이다. 당신이 받는 것들 중에 일부분은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주세요?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의 특정한 양태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7장, 마지막 장입니다. 7장.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도까지 속 사람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걸로 바꾸면 생명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흐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생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허비해야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은혜도 배우셨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의 흐름,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흐름도 가만히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이 생명의 흐름을 설명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공급받고 일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자, 어떤 경우가 있죠. 사실 독서팀 회원들은 별 해당되지 않는데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실 잘 아시잖아요. 사춘기가 끝나야 그 해결되는 거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3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춘기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우리 그걸 제껴놓고 그건 그냥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생명의 흐름 안에 있으면은 우리 공급받고 뭐 하시는 거예요? 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 미션에 참석하거나 독서팀 모임에 참석하는 거는 이 생명의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공급받고 뭐 하는 거죠? 허비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막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요일을 다 마치고 이제 실제적인 연단의 자리에 가게 되면 또 어떤 마음 들까요? 육체가 경직되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아직 다룸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생명의 흐름은 공급과 허비 가운데 늘 존재한다는 걸 전제성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결여되어졌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께 가서 생명을 채우셔야겠죠? 간단해요.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문장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도까지, 이거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도까지 속 사람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하나님 자신이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그분은 또 뭐 한다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옆에다 메모하시면 되세요.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말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나안 7족속에 있는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적용해 주셔야 돼요. 사랑. 그죠? 저희들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때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아가페.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녀 사랑, 배우자 사랑, 성도들 사랑, 형제 사랑 이렇게 적용될 때는 때로는 이게 아가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필레오가 같기도 하고 이게 혼동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가페라고 하니까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때 사랑. 그러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뭐라 하셨어요? 사랑은 사랑.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사랑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잘된 거냐? 또 이런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한계성이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사랑의 본질은 아가페를 말하는데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이해되시겠죠?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의 특징은 그죠?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리움이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리워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갈망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립고 사랑하니까 같은 말로 갈망하죠. 우리는 더 심하게 사모하잖아요.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잖아요. 갈망. 네. 그리고 또 사랑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으시죠? 사랑하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일단은 하나님을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 하고 있는 거.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셔요? 일단 원칙은 하나님과 뭐 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여기 이제 파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세요.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제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묵상하죠?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다 그랬잖아요. 복.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죠. 하나님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학습하죠? 하나님과 뭐 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는 내가 묵상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분량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분량 뛰어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영역 벗어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분량을 뛰어넘고 내 삶을 뛰어넘는 분들을 붙이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학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게 뭐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똑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뭐 하죠? 그리워하죠. 세상과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죠? 세상을 뭐 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제 말은 형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이해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목마름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목마름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뭐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다른 거예요. 이걸 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대상이 오직 누구만이 되시기를?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 필요의 문제예요.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필요의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잔내기원 책을 이제 마무리를 좀 되어가는 과정인데 계속 형태는 다 같은 거예요. 말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도모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형제들의 성장을 뭐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제들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만이 그를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끝나고 십자가의 전달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는 생명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지식을 전달하면 지식이 가는 겁니다. 마음을 전달하면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과 마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이게 성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화는 뭐만 시키느냐? 주님의 생명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배워가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의 흐름 안에서 다른 분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늘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많은 것들을 매우 평범하게 보이는, 심지어 천하게 보이는 외적인 덮개로 가리우신다. 하나님은 때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뭐 하는 거죠? 벽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당신만을 뭐 하도록 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수십 권의 책을 써야 할 것이다. 당신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마지막 단계에 도착한다면 당신은 단 한순간의 중단도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존재의 문제거든요. 존재. 늘 이제 저희들의 고민은 상태죠. 상태. 이것은 물고기가 바다에 살면서 한순간도 바다 밖으로 뭐라는 거죠?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 위에 두신 많은 권한들에게도 불구하고 당신은 뭐라는 거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옆에다 메모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물론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대로 적용한다면 영혼을 얻어들이는 겁니다. 영혼을 얻어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이 주신 많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영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당신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수준에 이르면, 심지어 이 수준을 능가하여 성장하면 당신은 매우 단순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이제 단일 초점, 매우 단순한 사람이 되어서 단일 초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당신 자신에 관하여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관치 않기. 당신 자신에 관하여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상관치 않기.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뭐하는 거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행하는 것이다. 말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한 삶을 살려 할 때 고통을 야기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고통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삶의 고난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오직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관계를 꾸려 나가야 한다. 잠깐 끊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다시 자성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A라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A라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책대로 하면은 오직 난 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뜻을 구하고 알았다면 뜻을 뭐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다 배우셨잖아요.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 있습니다. 이게 고통이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아 부정도 힘들고 자아 상실도 힘도 있어요. 갈등.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게 되면은 상관치 암치가 되는 거예요. 상관치 나에 대해서도 상관치 않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도 상관치 않는 건데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A라는 분의 행동이 잘못했는데 눈 감아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A라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나가요.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나가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긍휼의 마음이 없고 자비의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러 많이 나가겠어요? 육체는 반발했어요. 미워 죽겠는데 옆에서 가고 아이 사랑해! 그럼 뭐 할까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미워. 같이 미워해 준 사람이 더 은혜로워.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잔느기형 입장에서는 자기를 바스티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감옥 생활을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용서도 안 구하고 더 당당하게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근데 잔느경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니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걸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지금 말고 벽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책망 들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이해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있는데 목적이 뭐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나하고 있는 부분 그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 이제 육체가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뭐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를 원하시면 불쌍히 여기고 그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고 이 삶을 한번 살아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관계를 꾸려 나가야 한다. 당신은 그렇게 깊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살 것이며 이해되시죠? 그렇게 깊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 이런 부분이죠. 실용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뭐 더 심하게 뭐 형식주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잘 돌보는 일에 신경 쓰라고 뭐란 거죠? 강요하려 할 것이다. 봐보세요. 어린아이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잘 돌보라고?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잘 돌보는 일에 신경 쓰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뭐가 된다는 거죠? 고통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겠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겁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데 깊은 바다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부르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오남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찾아오는 불편한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간단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라고 강요하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 뭐라는 거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단 그 옆에 말씀 불러드릴게요. 말씀. 성장하신 분들이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그다음 28절에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28절에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간단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라고 강요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고통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소통의 부분이다.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오는 사람들에게 뭐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이 하여튼 소통의 부분이다.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가 우리 지체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고통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또 적용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배운 말을 바꾸면 사랑하시되 뭐 하시면 안 되세요? 책임을 지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뭐 하지 말자? 책임지지는 말자. 그죠? 우리도 과제의 분리라고도 배우셨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과제의 분리. 이게 사랑하시되 책임지시면 안 됩니다. 과제의 분리. 우리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게 엘리사에게도 그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되 책임지지 말고 과제 분리도 적용해 보시고 어찌됐든 엘리사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꼭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적용되면 책임지려고 하면은 우리 지체들에게 중압감으로 찾아와요. 똑같아요. 글쓰기도 그렇고 사랑하는 거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다 올리는 것 같아요. 중압감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무기력에 빠져요. 무기력.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부담을 갖는 겁니다. 부담은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보세요. 중압감에 빠지면은 성장이 실패하시겠죠? 부담감이 있으면 어떨까요? 더 성장하시겠죠? 나를 확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체들이 중압감 때문에 무기력이 찾아오면은 반드시 성장의 길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책 읽어야 할 텐데 안 읽어.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 안 해.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 안 해. 이해되시겠죠?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저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냐 부담이 되면요 기도해요. 더 나를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성장이 되시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성장하신 분의 고통을 이해되시겠죠? 네, 성장하신 분들의 고통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영적 순례의 과정에서 이 시점에 이르면 당신의 십자가가 매우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을 본받게 하는 순간. 이때 우리가 감사로 받을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문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사람 안에서 커다란 기쁨을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뭐라는 거죠? 나약하고 매우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질그릇. 다 하시니까 질그릇. 그러나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이다. 그래서 잘 아시니까 질그릇, 약함.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약할 때 강함이라 배우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의 영적 순례 과정 속에서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그분의 성향과 기질로 옷 입혀질 것이, 이게 내적 성장입니다. 내적 성장, 인격적 성장, 내적인 성장, 인격적 성장. 하지만 당신은 또한 그분의 뭣도 입으셔야 돼요? 고통의 옷으로도 입혀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때, 오직 그때에만 당신은 그분이 우리 인간들로 인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 보시죠? 우리 인간들로 인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배신. 어떤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도 뭘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이 그분께 어떠한 아픔을 들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불신앙이 그분께 어떠한 아픔을 들었는지 내가 겪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당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낳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정리만 좀 하고 다음 주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좀 마지막 부분 정리하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희들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저희 다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실제 경험해보면 어떠세요?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 싹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냐? 나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나만, 다른 이상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온수가 되어버려요. 온수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온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뭐하는 거냐?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힘들게 했는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나같이 주님 힘들게 하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대신 표현하실 때 꼴통 이런 말들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막 이야기는 좋은 말도 많은데 나쁜 말 막 가실 거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죠? 죄인 되었던 나, 죄인 중에 개수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시잖아요. 뭐 교만했던 나 이렇게 붙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과 대면해서는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하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죠? 셀 수 없이 참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한 번만 실수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한 24시간 참으면 되는데 1분도 못 참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오래 참아달라고. 네. 그렇게 하면은 바른 적